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옷을 밑에 군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왜 그랬겠죠? 오늘 왜 나눌까요? 예, 말씀을 구약을 성취하는 일이지만 이들의 욕망은 뭐죠? 남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자기 기쁨을 위해서 뭐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이득이 된다고, 자기 살림에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된다고, 남은 지금 무죄한 사람이 지금 죽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36절에 보면은 거기 앉아 뭐 하더라? 지키더라. 왜 지키죠? 그들이 앉아서 왜 지키고 있어요? 예? 지사님 왜 지켜요? 누가 와서 혹시 구해갈까봐. 아, 그렇죠. 맞아요. 누가 와서 구해내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가 숨이 떨어질 때까지는 그 집행관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보기도 안타까웠지만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지키고 좋고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이죠. 자, 38절 보세요. 37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이는 왕이라 예수라 쓴 죄패가 뭔지 아세요? 교도소 들어가면은 살인죄를 주면 살인죄 이래서 몇 년 이렇게 죄패를 항상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에다가 뭐를 쓰는 거예요? 살인죄, 뭐 살인, 뭐 강도, 3년 6월 이렇게 죄패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어요. 그 죄패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는 그 머리 위에다가 지금 얹혀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쓰고 있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을까요? 자, 그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부탁을 해요, 빌라도한테.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 이렇게 무죄한 자를 내보내 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약점을 잡아서 갖다가 봉기를 하려고 무리들에게서 민난을 일으키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나도 니들 힘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지금 사형을 줬지만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한마디로 세상 말로도 니들 엿먹으라 하고 나는 왕으로 쓴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동방박사의 유대인으로 왕으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곳이 어디냐고 물었었죠. 그때 그러듯이 이제는 이방인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총독이 지금 죄패를 걸고 지금 있어요.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예수와 함께 강도 몇이에요? 둘이 십자가의 좌우편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지금 있어요.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는 얘기죠. 자, 왜 강도가 여기가 둘이 서 있을까요? 이 강도는 자 44절 보겠습니다.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강도가 둘이니까 들이죠.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네요. 동일하게 욕을 하고 있어요. 조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강도들도. 자, 강도를 지금
양짝에 강도를 세워놓고 중간에 예수님을 세워놨다면 강도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지금 칭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강도로 몰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자신들이 강도가 지금 강도를 갖다가 우뚝 세워서 누구든지 이들이 강도들이 똑같이 강도질을 했으면서도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뭐가 예수님을 잘못했다고 그들은 욕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한테까지도 이 강도들한테까지도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39절 보세요. 지나가는 자들은 39절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모욕을 해요? 어떻게 모욕을 해요? 머리를 어떻게 흔들었어요? 그렇게 흔들었어요? 그렇게 흔들어서 지금 그렇게 흔들어갖고 지금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나오죠? 무슨 모욕을 했느냐면 40절에 나와요. 40절 읽어볼게요. 4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에 너 내려와. 그러면 이 무리들은 뭐예요? 지나가다가 지금 사형장을 보고, 이들은 사형을 공개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가장 극악 무도한 그 사형이 이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사형도 안 당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거는 약을 먹는다든지 목을 맨다든지 다른 방법을 쓰지, 이렇게 사형을 십자가에서 나가면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자기가 감내를 하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반란의 개수든지 그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누구라도 십자가는 안 벗기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했다면 그 공개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니들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지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나가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욕을 해놨나요? 뭐 때문에? 뭐가 이들은 섭섭하다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무엇을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지나가는 무리들한테 뭐가 잘못했는데 이들은 그들은 호기심에서도 왔을 거고 아니면 뭐 때문에도 왔을 테고 하여튼 지나가다 보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자기 몸을 얘기를 했는데 이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리라, 이 얘기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한 거를 이제 지금 그거를 들어서 기적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구름대같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왕이라고 우리의 왕위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들은 왜 따랐을까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죠. 한 자리에 자기 소원을 이루겠죠. 자기 욕망을 이루겠다 이 말이죠. 이분이라면 내 욕망을 이룰 것 같으니까 왕으로 지금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힘이 없어. 자기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해. 자기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못 받아.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못 받아. 그러면 내가 그 짝편을 쓰겠어? 당국자 편을 쓰겠어? 당국자요? 가보신 거 같죠?
그래요.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잣대를 놓고 이득이 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득이 되는 쪽으로 당국자 편에 서서 그들의 조종에 의해서 이들이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는 이분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자기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안 해주네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메시아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들어주고 이 땅에서 잘되고 부자 되고 권력을 갖고 지금보다 형편이 100배 좀 나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원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자,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예,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아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가 누구죠? 예수가 누구의 백성? 자기 백성 아닌 사람도 있대요, 이 세상에는. 예, 이 세상에는 자기 백성도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그 심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내가 11조 잘 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유대교회 철저히 내가 믿으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전도 절기도 잘 지키면 그러면 나는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 메시아 우리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내가 지키고 내가 그것이 의로워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 내가 지키면 되는데 네가 와서 내 대신 그런 예수는 안 맡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메시아인지를 알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메시아인지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환영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네요. 그죠? 힘이 없는 예수가 돼버리네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예수가 안 되네요. 내가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 보니까 주는 거 없이 밉네요. 그죠? 그러면 조롱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구원해봐.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너 십자가에서 이리 와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너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은 동일하게 환영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반대고 싫어하는 거, 이득이 안 된다면 내가 저렇게 추앙을 해줬는데 이 괘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요? 이제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자, 이들만 수치를 준다요? 자, 예수님은 니들이 원하는 거를 주기 위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해줄 줄을 알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죽네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는데, 죽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건져내고 구해내고 구원을 줄 수가 있는 거지, 힘도 없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줄 수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들은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역사를 안 한 사람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때 아무도 믿지를 않았네요, 지금. 예수님이 올 그 당시에는 지금, 자, 저기를 보세요.
마태복음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40절이에요. 4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희롱을 한다. 그러면 누가, 지금 조금 전에는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했죠. 이제 지나가는 사람도 또 희롱을 했죠. 이제 지금 누가 희롱을 해요? 당국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잘 집행을 하고 있나, 사형을 잘 집행을 십자가에서 달리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해골에 골고다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희롱한 말이 뭐예요? 4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주니까 남은 구원시켜줬죠. 남은 구원시켜줬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구나. 어떻게든 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왜 고난을 받고 있느냐? 그렇게 남은 구원을 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어떡한다고요?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믿어줄게. 한번 내려와. 한번 내려와봐. 이런 모욕을 지금 비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당국자들도 그렇고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이런 비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43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여 그래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빼내줄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보냈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주 사람을 마음을 긁네요. 그죠? 수치를 주고 멸시를 주네요. 그죠? 멸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려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죽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심판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을 하셔야 내가 그분하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그분하고 죽음에서 합쳐지고 부활에 합쳐지고, 그래서 그분하고 함께 사는, 그렇게 함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너나 구원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하면은 힘이 있으면 내가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나를 구원해 줄지를 믿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나를 구원줘? 이거는 논리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나를 무엇인지 끄잡아 당기고 나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아무 힘도 없어서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 땅에 부자 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의 천국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죄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죄 안 지면 돼,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해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니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니들은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는데, 니들이 그것이 지킨다면 내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대신 온전히 의를 이루어야, 율법을 내가 너희
100%를 다 이루어야 의로워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의를 나한테 전가를 자기 백성에게 그 죄값은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의롭다 함은 우리에게 전가를 지켜주셔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거기서 사단의 백성에서 건져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구해낸다 이 말이죠. 건져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바울은 주로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이렇게. 근데 내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렸다라는 거 보세요. 지금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얘기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생명을 주었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을 전체를 쓰는 거 보면은 바울은 구원이라고 주로 쓰지만은 요한은 생명이라고 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 생명이 영생을 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나 생명은 동일한 것인데 문체가 서로 다른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면은 이제 살아난 것이죠. 살아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이 됐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바로 살아났다 이 말이죠. 죽고 살아났다면 부활,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래 죽음이 없는 부활이 되겠네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걸 보고 동행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44절 보겠습니다. 44절. 예, 다 같이 읽게요.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자, 욕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네요. 강도까지도 없잖아요. 강도까지도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지금 당국자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 병정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지금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그 유혹,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를 증명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어떻게 될 뻔할까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걸 보고 유혹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너 한번 힘 좀 써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었다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다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면서도 누구를 물리쳤어요? 로마 병정들, 지나가는 사람들, 당국자들, 오늘은 여기 뭐예요? 두 행악된 강도들까지도 이러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강도들이 다 지금 욕을 하고 있는데 예. 왜 하나는 살려줬죠? 자, 예,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두 행악자가 지금 둘이 욕을 한다고 그랬었죠. 39절이에요. 39절. 똑같은 본문이에요. 저기랑 마태복음이랑. 예.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이제 우편 좌편에 있는 하나가 뭐 어떻게 해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 좀 해줘.
이건 좌편에 있는 강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두 강도가 욕을 같이 했다가 한 강도가 지금 마음이 변했네요. 그죠? 생각이 바뀌었네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 40절 보세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네가 네 죄값을 받아서 처벌받는데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네가 네 죄값을 그대로 받아. 두 강도 중 한 명이 지금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편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조롱을 하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상하다. 저분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묵묵히 참고 있는 저 유혹에도 견디는 저 모습을 보고 저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며 야, 이상하다.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조롱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상대방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주니까 지금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예수를 향해서 예수여, 자, 저기 4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 십자가에 지금 달렸는데 이에 당연하다. 우리가 죄졌으니까 우리가 이거 십자가에 달리는 건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 자,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래요? 오늘이래요. 이 순간 십자가에서 죽어서 마치 자기 백성을 지금 강도가 자기 백성을 지금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네요. 이 강도를. 오늘 주의 나라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뭐죠?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그 나라가 지금 임하실 때, 아직 십자가에서 당신 죽으면 임하실 텐데 당신 나를 좀 기억해 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알고 있나요? 이 강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택한 것뿐이 없어요. 한 일 없어요.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아무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귀와 눈을 열어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깨닫게 하셔 두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참여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거저주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은혜, 선물로 지금 받은 것이죠. 구원은 그러니까 뭐죠? 예. 한때는 예수를 비방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가 자기 영혼을 맡기는 자로, 당신 임할 때 나 좀 함께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나라가 천국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바라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문제 해결되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고 기와집 짓고 이런 데가 천국이 아니라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인 것이죠. 바울도 눈의 비닐이 벗겨졌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었죠? 눈과 귀가 열어져서 강한 빛보다 더 강한 햇볕을 맞아 눈이 멀었었죠? 그 비닐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방문을 했다라는 얘기죠. 눈과 귀를 열어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선물로 주셔야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다운 신분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그들은 가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어떤 결에 어느 순간에 똑같이 욕을 했는데 우연히 지금 강도짓만 하다가 지금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의 나라에 오늘 너와 나고 임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은 선행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이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기적을 안 익혔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이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이런 비밀이 자기 백성에게는 열려져서 이 귀와 눈이 열려져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이렇게 행악자처럼 예수는 저도 주먹을 믿으라 큰 사람이고 예수가 반미기 좀 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으면 내가 이 땅에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이 유대인처럼 될 수 있는 행위주의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선물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었을 때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었다 그분의 주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